이미 강구했던 것처럼 오늘은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 베텐베르크성 교회 문에 95개조의 방광문을 개시함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금년에 504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중세에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의 문제점들을 개혁하고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강령으로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로부터 존 칼빈을 통해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두 개의 강령이 추가되어 5대 강령 정신으로 개신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5대 강령으로 세워진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이 종교개혁을 본받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개혁에 의해 개혁교회의 정신에 의해서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 바탕 위에 잘못되어 있다면 매일매일 개혁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그리고 개혁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저는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상고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처럼 열심인 성도들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있는 성도들입니다. 열심히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가 삶이고 또 교회가 삶인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또 예배생활을 잘하고 싶은 것이 모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솔직하고 정직한 질문을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주님께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은 왜 안 믿어집니까? 주님께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의 장소와 형태가 다르다 할지라도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질문해보는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분노하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그렇다면 주님께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분노 조절이 안 됩니까? 예, 성인아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질문을 해보십시오.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늘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저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의외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잘 안 삐지는데 우리 금식기도 원장이시던 우리 아내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 자주 삐집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삐돌이입니다. 삐돌이. 왜 삐집니까? 왜 작은 것에 삐져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던지면 유익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런 질문을 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유익이 있습니다. 주님께 질문을 하는 만큼 주님께 집중하기에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주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응답을 주시고 해답을 주신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주님께 질문하는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의 정직하고 솔직한 질문을 통해서 이 여인의
갈증이 해소되는 유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를 하다가 우물을 만나고 우물 곁에 앉아 있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대뜸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애 말을 건넵니까? 라고 부정적인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먹는 물 대신에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은 다시금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며 이 우물은 깊고 물을 기를 그릇도 없다고 반문을 합니다. 이 우물은 야곱 때부터 있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먹는 물은 계속적으로 목이 마르지만 자기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여인은 그런 물을 내게도 달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은 너 혼자 들을 말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 현장 안으로 깊이 같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은 그 여인의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즉각적으로 간파하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관점에 보면 이 여인은 인간 이하의 존재입니다. 기가 막힌 인생을 사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기가 막힌 운동에 빠진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배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간절함이 배어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배어있는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을 한 여인은 예배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선지자 임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또한 선지자 임무는 예배를 맡은 자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들과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산은 그리심 산이며 예전에 모세가 율법을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요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선포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심산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든 아무리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예배를 아버지께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너는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것 같이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한자를 예절에 절할 저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석하면 예의를 다해서 절한다 그런 뜻이고, 또 배자는 내 몸을 땅에 온전히 엎드려지는 것을 우리 한자어로 예배라고 합니다. 인사를 받으신 분이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주목하겠습니다 하는 뜻이 예배의 뜻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일반적으로 큰 범위에서 여러 가지 예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바드도 있고 여러 가지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거기서 통칭해서 엎드려 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하면 엎드려 절하다, 입술을 바닥에 대면서 공경, 존경의 표현을 표하는 것이 예배의 뜻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배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실상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예배는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살려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슴 깊이 기억하며 만지며 강귀하며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정점은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돌려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배는 현대인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터넷이 접속이 되어 카톡이든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과 영적 임재에 접속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모든 것이 끊어지면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그 심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려면 하나님과 접속을 해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접속이 여러분들이 평생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접속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요, 영적 접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고 진리를 접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의 만남을 가능케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수많은 곳에 레위기는 예배의 책이라고 그러죠. 또 근데 오늘 짧은 9절에서 20절에서 24절에 예배라는 단어를 무려 10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또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당시에 본문의 말씀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배경을 좀 이해해야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장소는 중요했습니다. 이 당시에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인지 관심사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헤롯 왕은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확장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빠지지 않고 예수님 당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소적인 개념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동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굳게 믿고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의 모세를 통해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언한 장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장소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소 없이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따라 영적인 분위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좀 더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해 보신 분들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연배 드신 분들은 늘 고정좌석에서 앉으시잖아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 자리를 가능하면 침범하지 마시고 존중해 주십시오. 예배에 있어서 장소를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두 민족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장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장소보다 더 귀중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진리이시다 말씀하시면서 영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것을 통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일하실 때도 여전히 계시고, 여러분이 목장이나 여러 행사를 하실 때 그 가운데도 여전히 계시고, 행여나 여러분들이 누구를 존중히 여기고 칭찬하는 그 자리에도 여전히 주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이 누구를 비난하시거나 그런 자리에도 영이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이라는 의미를 신구약 통틀어서 어느 곳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영은 히브리 말로 느하의입니다. 느하의, 바람, 숨, 호흡,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헬라어로 영은 푸누마입니다. 바람, 숨, 호흡, 생기, 영, 성령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신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혼돈과 공허 속에서 질서의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할렐루야.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지금도 재창조를 계속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것, 이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라고 하신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창조의 영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처럼 불자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친히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영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감격하면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의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찾으신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를 찾으신대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이신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방법과 또 자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영이라는 말을 조금 이렇게 보면 언어로 보면 영 안에서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리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시고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의 영과 바른 관계 속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창조주 구원자의 영으로 진리로 임해 계십니다. 영으로 진리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시선보다 보이지 않으신 영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면서 영으로 진리로 말씀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온 중심을 다해서 그럼 어떻게 드려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3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하루에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제물을 바치는데 제단에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항상 바치라고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24시간 내내라는 것입니다. 24시간 내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의식하며 드리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항상도 똑같은 말입니다. 24시간 내내 제자들을 남기시고 그들에게 이루하시고 그들에게 고면하신 것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24시간 내내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말입니까? 항상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의식하면서 24시간 내 여호와의 면전에서 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임재하신 앞에서라는 말은 여기서 보면은 히브리 말로 파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항상 예배하라고 있는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 무려 210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독특한 단어는 항상 복수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수많은 부분들을 얼굴의 수많은 부분들을
결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앞에서는 항상 24시간 내내 창조주 구원자 여호와의 면전에서 얼굴 앞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의 면전에서 눈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항상 들어지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공적 예배만 창조주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얼굴을 의식하면서 항상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모든 삶 자체를 24시간 내내 창조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면전을 의식하면서 항상 24시간 내내 삶의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예배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면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까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레이시아 몇 개월이 있으면서 또 저희 가족이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립니다. 몇 번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드립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질문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형식적인 예배가 많은지. 그러면서 저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셔서 계속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재물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은 죽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데 재물처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살아있는 재물처럼 항상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면전을 의식하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에게 예배 중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을 보시고 우리 각자를 위로하시고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2016년 전라북도 글쓰기 대회에서 동시 부분에 최우수상을 받은 초등학교 6학년 이슬이라는 학생의 시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쯤 되었을 듯합니다. 암으로 세상을 37세에 떠난 엄마를 그리며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쓴 시입니다. 제목은 내가 가장 받고 싶은 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도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동안 숨겨왔던 말.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의 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상,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었던 상, 우리 엄마의 얼굴. 전북 부안군 우독초 6학년 이슬. 심사위원 전체가 만장일치로 최우수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심사위원 중 교감 선생님 한 분이 이런 평가의 글을 남겼습니다. 일기처럼 써내려간 아이의 글씨가 그 종이에 썼다가 지웠다가 그 아이의 아픔에 깊이가 남아 있는 것을 봅니다. 심사위원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시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삶을 살아내는 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물 삼아 우리에게 예배의 상을 찾아오셔서 24시간 항상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예배의 상,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의 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을 의식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슬이가 엄마를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최고의 것으로 엄마가 좋아하시는 것을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십니다. 창조주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면전을 의식하면서 드려지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에는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우리 모든 삶의 성공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또한 힘든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 포기하고 싶은 환경들을 뛰어넘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게 하시는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창조주, 구원자, 주님을 예배 가운데 면전에서 깊이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해야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염려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그럼 축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예배자의 축복에 대해서 너무너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항상 24시간 내내. 하박국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게 기뻐하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힘이시잖아요. 전부이시잖아요. 하박국 전후 문맥을 보면 하박국은 흔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면전해서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창조주 구원자 진리이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면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주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고통의 시간의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주님을 붙들면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의 힘이신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78편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영과 진리로 예배 중에 만난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의 문제를 이기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명령해서 간 곳이 가나안 땅 중에 우상이 가득한 세겜 땅으로 갑니다. 우상이 가득한 이 땅의 7절에 보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자기 아내를 바랐던 아브라함에게 바로왕을 만지셔서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재산이 많아졌다 이런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여러분의 재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의 성공은 모든 곳에 성공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많은 곳에서 나는 무너졌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을 기억하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불렀겠습니까? 간절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암을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많이 점검해 보십시오. 의외로 우리 안에는, 제 안에는 영적인 암이 너무 많이 우글거린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암덩어리를, 암적인 존재를 끄집어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면전에 드리면 하나님이 계속 계시해 주시죠. 조명해 주시죠. 깨닫게 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암을 거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넘어진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 회복하시는 곳, 일어나게 하시는 곳,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창조주 구원자의 진리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드리는 예배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언제든지 이슬이가 엄마의 밥상을 차려드리고 기다리고자 하는 것처럼 기다려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형편에 상관없이 찾아오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기다려주시고 찾아오셔서 넘어진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하시며 축복하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매 순간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찬양을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이 10번이고 100번이고 혹시 집에 가시면 한번 불러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예배하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의 나 사는 동안 주께 예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정말 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의 삶이 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24시간 내내 예배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이 소생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전부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우리 가족들이 고백하고 우리 열방교회 공동체가 고백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여호와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고 고백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생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위에와 자녀들 위에 또 하시는 직장과 사업 위에 한우들과 출타 중인 성도들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